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신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4장 부르신 후에 우리 엄태홍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의의 자리요 축복의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고아처럼 버려져야 했던 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흠없고 순전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삶의 무게라는 핑계로 맡겨주신 소명 회피하며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빼려고 했던 오만함과 세상의 오만 가지 욕심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들의 못된 자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신광두레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0여 년의 분단 민족의 아픔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는 그 중심에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내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는 이 자그마한 불씨가 거대한 통일 한국을 꿈꾸며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1만 2천 성도들과 북녘의 모든 지역교회들이 다가올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신광두레교회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이 재단을 향하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약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우리들만을 위한 모임과 행사로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풍성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기쁨과 감사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들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주중에 많은 시간들을 구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과 맡은 순서마다 열과 성을 다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형통함의 복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충성을 다하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반주자의 손바디로 대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홍 목사님과 최동목 담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로 맡겨주신 많은 양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예결상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능력으로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 어지럽고 혼탁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날개 아래 고이 품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온 찬양대 나는 믿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정식 재판 없이 14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은 여러분 잘 아시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듯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더 눈에 들어오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무수하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니까 나중에는 숫자를 세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1년 365일 매일같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나의 음성이란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자세히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니까 365번이 아니라 366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 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한 번 더 있습니까? 물었더니 4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윤달 2월 29일도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윤달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정치적인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사람에 얽혀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현존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을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위험과 어려움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무수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꼭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창과 방패가 있습니다. 창이 들어와도 방패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신 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적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방패가 되어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해주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 2022년 1월 23일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적들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사실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시편 3편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의 이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러분이 방패를 들고 세상에 나가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심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세상을 할보하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다윗에게 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노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든든하고 안전하고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인간이다 이래요. 이 인간, 저 인간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짐승 같은 인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짐승 같은 인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짐승은 인간을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보고 욕을 하지. 여러분, 강아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개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소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 새끼, 강아지 새끼는 우리에게 사람, 어린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 새끼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짐승은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욕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시달려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부분에게, 저 사람에게 시달려 본 사람들은 아주 지긋지긋한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알고 있고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121편 5절로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약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려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급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모든 상급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한 팀 중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진 사람은 없지만은 이기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전리품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고 챙길 게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을 뿐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피곤이 풀리고 잠을 자다가 문득 잠자던 중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무슨 두려움이 엄습했느냐? 가진 땅도 없고 손에 쥔 현찰도 없고 그 전리품 중에 조금은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그 전리품이라도 좀 챙겼으면 좋았을 걸. 그런 경제적인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뭔가 내게 갑자기 뭐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괜찮아. 그리고 다 양보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 안면 땅 무시하고 그냥 그걸 내 이름으로 해놓을 텐데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제적인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아브라함도 바로 그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가난에 대한 그 두려움은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내가 가난해지면 누가 나를 챙겨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의 모든 소유가 되어 주신다. 오늘도 주님이 이 경제적인 가난에 대한 두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다. 내 것이 너의 것이다.
금도, 은도, 동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경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경제적 원리를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부귀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부귀와 존귀가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너의 상급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지만 이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것이 곧 내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경제의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금전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오늘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금전뿐만 아니라 뭐도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물질을 거절한 것을, 다시 말하면 전쟁 치르고 와서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던 것을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챙기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내가 챙겨주고 보상해 주겠다. 이거를 잊지 말라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당장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적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한 용기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모험도 하고 새로운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제일 처음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고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또 상급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또 금전적인 문제로 얼마나 두려워했던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 반 전 또 이 교회가 지어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뭐에 시달렸습니까? 경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은행 이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전기세, 물세, 모든 공과금 하나하나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런 두려움, 언제 이 교회가 폐쇄될지, 언제 이단에 넘어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약속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는 거죠. 영광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경제적인 두려움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상급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방패와 상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두려움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뭘로 정복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생각에서 오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키워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1장 우리 17절 말씀,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을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단에 대한 것을 들으면 이단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뭘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거죠. 두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불을 다 끄면 다 캄캄해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죠. 그러면 여기 안에는 어두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 있으면 때때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제가 이 앞에서 혼자 기도할 때 보면은 갑자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느낄 때는 든든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때는 막 캄캄하다 보면 누가 뒤에서 목덜미를 막 당기는 것 같은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혼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큰데 혼자서 막 있다 보면 누가 와서 막 땡기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그마한 불 하나만 탁 켜면 이 어마어마한 어두움이 순식간에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모든 두려움은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와서 모든 어두움이 있을래야 제발 좀 있으라고 사정해도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수술 환자들도 있고 많이 아픈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강선으로 그것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선이 들어가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수술로는 살살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강선은 치유하면 그냥 레이저 강선 보셨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두려움 한 번에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할 때 그 병의 본질을 알고 치료할 지식을 얻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암이나 무슨 불치의 병이 하나 발견되면 그걸 잘 모르니까 막 불안감이 막 엄습해가지고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본질, 지식을 알고 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질병을 모를 때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따라가야지 어떡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가 있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32장 27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하나님께 못할 것이 있겠느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중한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위로할 때 가서 꼭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요 감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90%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묵상하고 안 일어날 일을 미리 묵상을 하는 게 겨우 우리 성도들의 딱 핸디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내 힘이 닿지 않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을 받는 것이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강들에게 일부 우리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경제 대통령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와셨던 걸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이웃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우리 자범세대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키워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끝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막 밀려오고 있다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막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일에만 신경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우리의 경제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법칙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무지함으로 두려워할 때 믿음의 법칙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더라.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를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더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난 한 해 동안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오늘도 구별하여 한 달 동안 수확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 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그 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하며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또 멀리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도 기억해 주시고 드리는 선교 헌금과 또 건축 상한 헌금과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구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좌로 송금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도 주님이 동일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차 관리로 또 안내로 또 성가대로 여러 가지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아이들의 손길에 드리는 헌금도 주님이 다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동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유튜브로 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 또 환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승리하며 또 다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2년 우리 공동의회 모임과 항존직 선거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여러분 2021년을 결산하고 또 2022년 예산을 의논하는 공동의회로 모인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18세 이상 세례자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위한 항존직 선거 공고문을 여기저기에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각 부서장 임명에 이어서 각 기관 임원, 교사, 찬양대 임명 명단을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별지로 여기 또 내놨습니다. 여러분 다 주보에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각 기관 권사에 또 남선교회 권사는 이번에 은퇴 권사와 시무 권사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1권사의 은퇴 회장에는 정경희 권사님, 제2 권사에서는 이영아 회장님이 이제 수고해 주시겠고요. 남선교회 연합회는 김주성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전도회는 여전도 회비에서는 우리 이미애 권사님이 전체 회장으로 수고하시면서 그 밑에 쭉 회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뒷장에 보면 교육부서 교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에 보면은 거기 부장들이 다 있습니다. 유치부에는 이미애 권사님, 아동부에는 백종림 권사님, 중고등부에는 이미정 집사님, 청년부에는 우리 권영호 집사님, 사랑부에는 우리 이미애 비 집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게 되겠고요. 22년 찬양대도 우리 일부 시온 찬양대, 2부 신광두레 찬양대인데 일부 시온 찬양대는 계속해서 우리 지휘는 김유신 집사님, 피아노 박은희, 오르간 최희수 대장님은 이영하 권사님, 총무님은 김현수 집사님, 회계는 김금수 쭉 해서 대원들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일부 시온 찬양대 우리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모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축복해 주시고 각 교육부서의 부장님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분들은 열심히 또 주님 앞에 충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2월 목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일 주일에 오늘 공동회의에 있다는 건 여러분 아까 했고 다음 30일 주일이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이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없고요.
구정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설 연휴 기간인 1월 30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는 새벽기도, 화요중보기도에 수요 예배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목요일 날이 바로 이제 2월 한 달을 맡기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목요일 2월 월삭 새벽 감사 예배가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기관 모임 안내, 여러분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여러분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족 순서대로 저렇게 가져가셔서, 여러분 오늘도 가져가시고 주중에도 가져가시고 하여튼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또 모자라면 계속 드릴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 모임 오늘 교육부 12시 20분에 있고요. 그 다음 은퇴건사에, 그 다음 이거는 다음 주에 은퇴건사에, 시무건사에도 다음 주죠. 같이 넣어야 되는데 하나 빠졌습니다만 은퇴건사에 시무건사에 다 다음 주에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맞아요? 시무 첫째 주 한 주 더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은퇴건사에는 다음 주, 시무건사에는 첫째 주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 주도 광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광둘의 청소년 세움터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지행역 부근에 있는 신광둘의 청소년 세움터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청소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서 2시에서 5시 사이에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장상영 목사님이나 고재분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잘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신광두레교 이번에 안심콜 전화가 새로 나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저 전화번호가 여러분 매번 와서 누르기 불편하니까 저 번호를 아예 자기 전화번호에 저장을 해 놓으세요. 저장해놨다가 올 때 그냥 알아서 딱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눌렀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제 저기 출입구 거기에서 그쪽 필요한 대로 보내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심콜 이제 무조건 오면은 쓰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콜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대표자 명의가 안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엊그제 제가 신청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80-328-8796을 자기 전화번호에 저장해서 일일이 누르지 말고 바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주차 안내, 여러분 주차 안내원들에게 잘 따라서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거는 늘 강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도 저렇게 안 하니까 계속 강구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일부 예배 가족들도 또 2부 공동의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나의 마음속에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하나 빠졌는데요. 오늘 이 성경 읽기표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열심히 성경 읽으시는데, 하나만 있으면 첫 번째 읽을 때는 동그라미, 두 번 읽을 때는 가위표, 세 번 읽을 때는 세모,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읽으신 분들은 시상식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도 말씀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광들에게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